전도에 대한 권면이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3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어떻게 살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음이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의 중대성과 엄숙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음이 명하노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명령하지만 산 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와 죽었다가 부활할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맞이할 사람이 있죠. 죽지 않고, 그리고 죽었는데 부활해서 맞이할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앞에서는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합니다.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분깃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상관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와 상관,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분깃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바로 분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또한 확인하려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명령의 내용은 말씀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전파라는 말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 담대하게 대중들 앞에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들이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해야 하듯이, 우리 전도는 내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군인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죠. 군인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6시에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기 싫어요. 겨울 같은 데는 캄캄해요. 그러나 기상나팔 소리가 나면은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돼요. 전도하기 싫을 때나 하고 싶을 때나 전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그래서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뜻이죠. 끈질기게 전도에 대해서 권고를 하라.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전도에서 안 나온다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힘들죠.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해서 가면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꼭 나온다고 해서 가면 또 없어지고, 더 일찍 갔어요. 9시에 갔는데도 또 그 더 일찍 가버리고, 그래도
기다리면 승리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아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합니다. 이 가르침은 복음 전하는 방법이죠. 복음을 가르치. 근데 잘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천국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전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전도의 방법에서 오래 참는 것,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경책하며, 여기 경책한다는 것은 질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죄로 판결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죄인인 것을 증거를 제시하여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켜서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인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책한다는 뜻이죠. 질책한다, 유죄로 판결한다. 그럼 유죄로 판결하려고 하면 죄목이 분명해야 되죠. 왜 죄인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켜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책을 하며, 그 다음에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책하며 경계하며라고 합니다. 이 경계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말 뜻은 그래요. 비난하다, 불하다는 뜻입니다. 호되게 책망하라는 뜻이죠. 잘못된 것을, 죄 짓는 것은 호되게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잘못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호되게 책망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못하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좋죠? 유익하죠? 우리 예수님도 차라리 손 가지고, 손, 발 이런 거 가지고 죄 지으면 차라리 한쪽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랬죠? 눈으로 죄 지으면 눈 한쪽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면 호되게 책망해도 아멘 하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삐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 가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천국이 믿어지죠? 천국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럼 죄 가지고는 절대 못 갑니다. 죄인이 천국 못 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려고 하면 죄를 알아야죠.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건 죄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요 여사로 생각하죠. 죄인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이 회개하겠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남은 집에 울타리에 있는 호박 뚝 따가지고 그는 볶아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비슷한 일들은 일어나거든요. 그럼 호박을 볶아서 먹으면서 기도하고 먹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울타리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에요. 물론 잊어버리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잊어버리고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알고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 죄인 줄 몰라요. 남 흉보지 말라. 비판받는다 그랬어요. 그 죄인 줄 몰라요. 죄인 줄 알면은 돈 주기 하락해도 안 해요. 돈을 1억 준다고 죄 짓겠어요? 지옥 가는데.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일부러 짓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깊이 읽어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경계하며라고 말합니다. 경계는 그런 뜻입니다. 호되게 책망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권하라라는, 여기 권하라는 말은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에는 반드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용기를 북돋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준에서 천국 가려고 말씀을 들으면 호되게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죄가 드러나지만은 그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죠? 천국이 믿어지면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차!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해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고 이야기했다. 새벽부터 그런 이야기했다고 또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새벽이 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씀 바로 전달해야죠. 그게 벌써 이게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희미한 사람들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들으면 희망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럼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크게 보고 감사하게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집중되어지면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뒤에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그 권면의 말씀은 못 믿고 회개라는 그 말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토라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삐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권면하라,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이게 때가 된다. 때가 이른다는 말은 재림 때가 가까운다는 거죠. 다가올 때를 바라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현실이 아니고 앞으로 올 일을 보고 때가 이르르니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바른 교훈. 바른 교훈에는 무슨 교훈을 가리킨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바른 교훈이라고 그래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필요하죠? 항상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바른 교훈인데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고 때가 이르니 그런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안내하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천국 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제시하면 감사한 거요, 좋은 거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거요? 듣기 싫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럼 듣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회개하는 사람이 듣기 싫은 사람들. 진짜 그게 듣기 좋고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믿어지면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럼 안 하는 건 뭐냐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락해도 안 해요. 그건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받는다는 말은, 받지 않는다는 말은
견딘다,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죠. 받지 않는다,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설교 듣다가요 못 견뎌가지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 못 견뎌요. 나가버려요. 집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은 묘하게 피해가요. 그 말이 딱 끝나면 싹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지. 못 견디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견딘다는 거죠. 우리 말씀 들을 때 견디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기가 가리웠어랍니다. 기가 가리웠다는 것은 기에 병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기가 가리웠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간지러운 부분들을 끌어주는 만족감을 얻는 것 상태를 가리켜서 기가 간지럽다, 가리워서 있다 뜻이. 우리 사투리는 간지럽다 그러죠. 기가 그게 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끌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욕구,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말씀하면 좋아라 그러는 거죠. 그걸 원한다는 거죠. 회개하라, 말씀대로 바로 살다가 천국 가자, 그런 소리는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장구 쳐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아이고 죄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다 사랑이 많아서 용서 다 해준다,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은 사적인 욕망이죠. 말 그대로는 사욕, 사사로운 욕심, 개인 욕심을 가리킵니다. 이런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말고요 저 기도원 원장 같은데 가면은요 맨날 잘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있으면 그냥 그건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데 어디 기도원 저 정해놓고 가면은 맨날 칭찬해 주거든요. 아이고 수고한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복 받기는 뭘 받아? 회개의 복을 받지. 가짜들. 그런 기도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원이 존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 가려운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죠. 사사로운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버려두면 지옥 갈 건데 그 말 못하는 거죠. 지옥 간다고 못 그러고, 하나님 복 준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만 해서 괜찮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도 안 받았는데 은사 받았다 그러고.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 어떤 분이 온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 끝나고 난데 저하고 상담하자는 거예요. 왜 상담하자고 그랬냐? 저요 은사는 다 받았는데 방언 은사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언 은사 받고 싶어 왔대요. 그게 어디서 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어디 가는 기도원에 원장이 그러더래요. 그 있을 수 없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기는 왜 자꾸 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할 때 많이 회개하고 울 때입니다. 지금도 그게 회복돼야 되는데 울기는 엄청 우네요.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제가 못 봤어요. 아직도 포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가르친 겁니다. 방언 못 하시는 분이 무슨 은사를 다 받았단 말입니까? 잘못 가르쳐. 욕구 충족, 사심, 사욕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성생을 많이 두고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 목사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것 같다 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 배경에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텐데 왜 다른 데 가서 물어보냐?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느냐는 거죠.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한테 물어봐요. 답이 뭡니까? 그게 나오는 답이 잘못되죠. 시험 안 든 사람한테 물어야 바른 말하고 올 바르게 가르쳐 주지.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 물으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걸 듣고 판단해 버리면 그 영혼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6월달에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물어볼 사람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이게 3절에 둔다는 말은 쌓아 올린다는 거죠. 만족을 모르는 욕망,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쌓아 올리는 거죠. 죄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지으면 괜찮네? 괜찮기는 뭘 괜찮아요? 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진리죠. 빛이죠. 빛 앞에 딱 서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천국 가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돌아서는 거죠. 진리를 싫어하는 거죠. 이 설교도요,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물론 좋아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쓸데없는 이야기. 신학, 디모데전서 1장 4절 7절 4장 7절에 있는 허탄한 신학,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 안개 같은 이야기, 꾸미는 이야기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거짓말,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믿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소란해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지, 사람들 이야기 듣고 영향을 많이 받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당신 보고 흉하더라 그래 봐요. 얼굴 노라해져 가지고 영향 받아 가지고 속아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믿다가요. 2번, 3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1번, 2번, 3번 계속 이야기하면 그런가 싶어서 얼굴을 쳐다보면 그런 줄 보여요. 그래서 그 영향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지 사람 말에 영향받고 허탄한 이야기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놓쳐버리고 은혜 놓쳐버리고 복받을 기회 놓치고 은사받을 기회 놓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 그걸 따르는 거죠. 말은 예수 믿고 말씀 따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따르고 영향받아요. 이거 만약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작은 부분들이라도 남아있다면 싹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1%도 정리해야 희망이 있어요. 0.1%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싹 정리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사람들이 그렇지만 전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전도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전에 본 적에는 근신이라고 그랬어요. 침착하라, 정신을 차려라 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정신 차려라 이 뜻입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라는 거죠. 고난을 견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진리를 따라 살면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절대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 가라는 거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친구도 별로 없어요. 무슨 세상 친구 찾고 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외로워요, 인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외롭단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죠. 너 직무를 다하라 말합니다. 여기 전도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직무를 다하라, 봉사하라, 목회 사역에 전념하라,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훈계하는데 전심전력 다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5절까지만 하겠는데 디모데가 할 일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자기 길을 가려운 것을 긁어줄 육신의 욕구, 사욕을 채워줄 그런 사람들을 찾지만은 그게 너는 영향받지 말고 너 할 일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바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차목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영향 안 받고 복음만 하지. 코로나19 영향 안 받고 복음만에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코로나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게 합니까?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켜야 되지. 조심하지 말라는 말 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한다니까. 우리가 사람이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향받으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기저병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건 누가 잘못했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에 손해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 디모데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너는 너 할 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일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놓을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건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줄 알고 모든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사도 어리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도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장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소리 때문에 인간의 소리 때문에 신앙생활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깨달아지면 즉각 회개해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6.27.6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시며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 감사드립니다. 기도 소원 담았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오늘도 학업으로 군번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직케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